오늘 나는 너에게 7말씀을 주겠다. 하나는 요단을 건너던 여호수아에게 전한 나의 명령. 두려움 앞에서도 말씀을 붙들라 한 형통의 비밀이다. 하나는 광야를 헤매던 다윗에게 속삭인 나의 약속.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나를 기뻐하는 자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는 사랑의 언약이다. 또 하나는 인생의 갈림길의 선자에게 들려준 잠언의 지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길에서 나를 인정하라 한 나의 인도하심이다. 또 하나는 세상의 근심 속에서 방향을 잃은 이들에게 선포한 나의 기준. 무엇보다 먼저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한 약속의 원리이다. 또 하나는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 담긴 나의 법.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맡게 되리라 한 하늘나라의 평가 기준이다. 또 하나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나와 연결될 때만 열매 맺게 하던 나의 진리. 너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세상과 싸우는 영혼에게 주었던 나의 은혜.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한 참된 성공의 완성이다. 이 7말씀은 모두 하나의 길로 이어져 있다. 그 길의 이름은 순종이며 그 끝은 평강이다. 성공은 높아지는 자의 길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의 걸음 속에서 자란다. 세상은 경쟁으로 성공을 얻지만 나는 순종으로 성공을 세운다. 오늘 너의 마음에 이 7말씀을 새겨라. 그 말씀은 네가 걷는 모든 길에서 등불이 될 것이다. 너의 성공이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하늘의 기준으로 자라나게 하리라. 이제 나와 함께 그 길을 걷자. 그 길의 시작은 낮아짐이요 그 끝은 나와 함께하는 높아짐이 되리라. 1 여호수아 1장 8절. 성공은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주어진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날 여호수아는 요단 강가에 서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아직 건너지 못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 강 너머에는 약속된 땅이 있었지만 그 땅은 평화의 땅이 아니라 싸움의 자리였다. 모세는 이미 떠났고 이제 그는 홀로 남았다. 백성들의 눈이 그에게 향했고 그 눈빛 속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지도자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한 사람의 종처럼 떨고 있었다. 나는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힘을 원했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방향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세상의 전략이 아닌 말씀을 주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은 단지 율법을 암송하라는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뜻이 그의 호흡이 되게 하려는 부름이었다. 말씀이 입술에 머물러 있을 때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밤마다 두루마리를 펼쳤다. 모세가 전하던 말씀을 되뇌며 그 속에서 나의 음성을 다시 들었다. 나는 그의 침묵 속에서 함께 있었다. 그가 두려움에 잠기면 나는 조용히 그의 마음에 말했다. 말씀을 붙들라. 그것이 너의 길을 지키리라. 성공은 그날 강을 건너는 승리가 아니었다. 성공은 말씀이 그의 마음을 이끄는 순간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길 때 그의 걸음은 강보다 더 깊은 물 위를 걷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용기를 보았지만 나는 그의 순종을 보았다. 그 순종이 바로 형통의 비밀이었다. 너도 그와 같다. 너의 앞에도 건너지 못한 강이 있다. 너는 길을 찾고 싶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지도가 아니라 말씀을 준다. 그 말씀은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을 때 너의 생각을 지배하는 두려움을 잠재울 것이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단지 긴 시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순간마다 나의 뜻을 되새긴다는 뜻이다.
출근길의 숨결 속에도, 불안한 밤의 고요 속에도 그 말씀을 입술에 담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은 성공을 결과로 말하지만 나는 성공을 관계로 말한다. 너의 중심이 나와 연결될 때 그때부터 너의 길은 평탄해진다. 형통이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나의 뜻이 흐르는 상태이다. 말씀이 너의 기준이 될 때 세상의 소음은 너를 이길 수 없고 비바람은 너의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 나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다. 내가 네 평생에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너의 길이 막히고 내 계획이 무너져도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너의 길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입술이 말씀을 품을 때 나는 너의 걸음을 지킨다. 너의 생각이 세상의 기준을 떠날 때 나는 내 길을 평탄하게 한다. 성공은 멀리 있는 결승선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 말씀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그 말씀이 오늘도 너의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입술이 그 말씀을 놓지 말아라. 그것이 너의 형통의 길이며 나의 성공의 비밀이다. 이 시편 37편 4절. 기쁨의 근원이 나일 때 너는 높아지리라. 시편 37편 4절의 노래는 이렇게 노래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윗은 왕의 옷을 입고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그는 광야의 돌 위에 앉아 있었다. 날선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쫓는 자의 발자국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검이 아닌 수금이 들려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떠났지만 그의 마음에는 오히려 더 깊은 평안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그 곁에 있었다. 그의 노래가 흙먼지와 눈물로 젖을 때 나는 그 숨결 속에서 기쁨의 향기를 보았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주여, 모든 것이 무너져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합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의 성공은 왕좌가 아니라 마음의 자리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사람들은 소원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지만 그는 기뻐할 때 이미 소원을 이루었다. 그의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나로부터 흘러나왔다. 그 기쁨이 있었기에 그는 잃어도 잃지 않았고 넘어져도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오늘 너에게도 말한다. 너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칭찬이 사라질 때, 세상의 성공이 멀어질 때 너의 기쁨은 함께 사라지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바꾸라는 부름이다. 너의 마음이 나를 기뻐할 때 너의 소원은 이미 내 손 안에 있다. 왜냐하면 그때 너의 소원은 내 뜻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그 순간부터 나는 너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돌본다. 다윗의 노래 속에는 세상의 성공법이 없었다.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왕이었다. 그의 영혼이 내 안에서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쁨은 외적인 높이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 그것은 영혼이 나를 향할 때 피어나는 하늘의 불꽃이다. 너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다. 세상이 흔들어도 사람이 너를 평가해도 너의 기쁨이 나로부터 온다면 그 어떤 바람도 너를 꺾을 수 없다. 그 기쁨은 힘이 되고 그 힘은 방향이 되어 너의 걸음을 올곧게 세운다. 나는 다윗에게 기쁨을 주었고 그 기쁨이 그의 소원을 이루게 했다. 그는 왕관을 받기 전에 이미 왕의 마음을 가진 자였다. 너도 그러하라. 기쁨을 먼저 품어라. 결과는 그 뒤에 따른다. 기쁨은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다. 그것이 심겨질 때 성공은 자연히 자라난다. 나를 기뻐하는 자는 이미 성공의 중심에 서 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기에 그의 길도 꺼지지 않는다. 오늘 너에게도 같은 노래를 건넨다. 너의 소원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도 기쁨의 근원이 나일 때
그 소원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성취를 구하지만 나는 만족을 준다. 사람들은 결실을 바라지만 나는 그 마음에 기쁨을 심는다. 그 기쁨이 자라면 모든 결실은 따라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기뻐하라. 너의 기쁨이 나에게 닿을 때 나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그 말이 지금도 너의 안에서 울리고 있다. 3. 잠언 3장 56절. 지혜보다 믿음이 먼저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날 솔로몬은 왕궁의 창가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금빛 궁전의 기둥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불렸으나 그 지혜가 오히려 그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 사람들의 찬사는 컸지만 그 안의 평안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나는 그의 고요 속에 들어갔다. 그의 머리에는 수많은 생각이 있었고 그의 가슴에는 설명되지 않는 공허가 있었다. 나는 그에게 속삭였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나를 신뢰하라. 너의 명철로는 길을 헤아릴 수 없다. 그는 한동안 침묵하였다. 그리고 천천히 머리를 숙였다. 그가 왕관을 벗고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 나는 그의 길을 바로잡았다. 그의 지혜는 그제야 생명을 얻었다. 인간의 명철은 방향을 찾지만 믿음은 나와 동행하는 길을 연다. 사람들은 늘 이해하려 한다.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모든 것을 계산하고 납득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이해보다 신뢰가 먼저다. 너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길은 어둡다. 반대로 너의 이해가 부족해도 나를 신뢰하면 그 길은 빛이 된다. 지혜는 방향을 보여주는 등불이지만 믿음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발걸음이다. 등불이 있어도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길은 끝나지 않는다. 믿음이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나의 선하심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솔로몬의 명철은 수많은 왕국의 법을 세웠지만 그의 마음이 나를 떠날 때 그 지혜는 빛을 잃었다. 지식이 많다고 평강이 오는 것은 아니다. 평강은 신뢰 위에 세워진다. 너의 판단이 멈추고 나의 뜻이 그 자리에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지혜는 제자리를 찾는다. 나는 오늘도 너에게 묻는다. 너는 나를 이해하려 하느냐? 아니면 신뢰하려 하느냐? 너의 명철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너는 결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나 나를 믿고 걸어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길이 열린다. 너의 삶에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기도해도 응답이 늦어지고 수고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때 너는 묻는다. 주님, 왜입니까? 나는 대답한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 알게 되리라. 그 말은 나의 침묵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너를 더 깊은 신뢰로 이끄는 초대이다. 너의 명철로는 나의 길을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나의 길은 언제나 너를 향해 있다. 너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도 나의 손길은 닿아 있다. 너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자리에도 나의 인도하심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길이 막혀 보여도 그 길의 끝에는 여전히 내가 있다. 너의 지혜가 멈출 때 나의 길이 시작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길을 지도하리라. 그 말이 지금도 내 안에서 울리고 있다. 너의 명철보다 깊은 곳에서 나는 너를 이끌고 있다. 지혜보다 믿음이 먼저다. 그 믿음 위에서만 성공의 길은 빛을 낸다. 4.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날 나는 산 위에 앉아 있었다. 해가 아직 낮게 걸린 새벽, 사람들은 나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의 생계를 염려하던 사람들의 눈빛이었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애썼지만 삶의 중심을 잃고 있었다. 걱정이 하루를 삼키고 염려가 믿음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단지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바로잡으라는 부름이었다. 세상은 먼저 나의 나라를 세우려 하지만 나는 그의 나라를 먼저 세우라 했다.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수단을 찾지만 나는 그들에게 목적을 보게 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말 속에는 모든 질서가 담겨 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나머지는 자연히 흘러 제자리를 잡는다. 그것이 하늘의 질서요, 성공의 근원이 된다. 나는 사람들에게 들꽃을 보라 했다. 그들은 땅에 뿌리 박고 하늘을 바라본다. 그 어떤 노력도 없이 피어나지만 그 아름다움은 솔로몬의 옷보다 더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들은 자기의 생존을 염려하지 않았다. 창조주의 손에 자신을 맡겼다. 너도 그와 같아야 한다. 너의 성공을 스스로 쌓아 올리려 하지 말고 먼저 나의 나라를 구하라. 성공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이다. 그의 의가 내 안에 세워질 때 내가 원하던 것들은 자연히 따라온다. 세상은 더하기를 통해 얻으려 하지만 나는 먼저 빼기를 명한다. 욕심을 빼고 염려를 내려놓을 때 그때 더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나는 오늘도 많은 이들이 염려로 잠 못 드는 것을 본다. 계획을 세우고도 불안해하며 노력하고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들의 성공은 멀리 있지만 나의 성공은 가까이에 있다. 그것은 단순하다. 먼저 나를 바라보라. 그 한마디 안에 모든 열쇠가 있다. 너의 시간표 속에 나를 첫 자리에 두어라. 너의 결정 앞에서 나의 뜻을 먼저 구하라. 너의 욕망보다 나의 정의를 우선하라. 그렇게 할 때 너의 삶은 뒤집히지 않는다. 그의 나라를 먼저 세우는 자는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세상은 경쟁으로 불안을 낳지만 하늘의 질서는 평강으로 결과를 만든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의 의가 너를 덮고 그의 애 안에서 너의 필요가 채워진다. 그때 너는 깨닫게 된다. 성공이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이다. 나는 그날 산 위에서 가난한 자의 손을 잡고 염려 많은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이 말을 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들의 마음이 고개를 숙일 때 나는 그 안에서 믿음의 싹을 보았다. 그 싹이 자라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 그것이 나의 법이다. 오늘 너도 그 자리로 부른다. 너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면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라. 먼저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염려하던 모든 것은 이미 나의 손 안에서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 지금도 너의 안에서 울리고 있다. 성공은 더 많은 것을 붙잡는 일이 아니라 먼저 내려놓는 일에서 시작된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때 나는 너의 삶에 모든 것을 더하리라. 오, 누가복음 16장 10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맡는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날 나는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람들은 늘 큰 일을 원했다. 큰 사명, 큰 기적, 큰 축복을 구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말하고자 했다. 하늘의 큰 일은 땅의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눈앞의 사소한 일을 가볍게 여겼다. 한 마리 양을 돌보는 일보다 수천 명을 가르치는 자리를 더 영광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결과를 바라봤지만 나는 마음의 진실을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나는 제자들과 함께 빵을 나누어 먹었다. 그들 중 몇몇은 피곤했고 몇몇은 내일의 사역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조용히 일어나 떡 부스러기를 모아 한 아이에게 건네주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별일 아닌 듯 지나쳤지만 나는 그 순간을 통해 말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맡는다. 사람들은 큰 축복을 받으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이다. 믿음이 작은 일 속에서 자라날 때 큰 일은 이미 그 마음 안에서 시작된다. 나는 오늘도 본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말한다. 주님, 저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소서. 그러나 너의 손에 이미 작은 일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가족을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남모르게 감당하는 책임의 자리일 수도 있다. 그 작은 자리를 충성으로 지킬 때 그곳이 바로 하늘의 사역터가 된다. 성공은 크기에 있지 않다. 성공은 진심의 밀도에 있다. 작은 일이라도 정직하게, 꾸준히, 사랑으로 감당할 때 그 일은 하늘의 눈에 큰 일이 된다. 세상은 결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나는 과정으로 사람을 본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이루었는가를 묻지만 나는 얼마나 진심이었는가를 본다. 나는 제자들에게 이 법을 가르쳤다. 10리를 강요받거든 20리를 함께 가라. 그 말은 억지로 더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더하라는 초대였다. 작은 친절, 작은 희생, 작은 헌신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너의 하루를 바꾼 적이 있지 않느냐? 그 한마디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하늘의 무게가 있었다. 그와 같다. 작은 일에 담긴 마음이 하늘의 역사를 이룬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아라. 너의 자리가 작아 보여도 그 자리는 나의 훈련의 자리이다. 너의 손에 맡겨진 일은 작아도 그 일을 대하는 너의 마음이 크면 나는 그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한다. 사람들은 큰 성공을 원하지만 나는 작은 신실함을 원한다. 성공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실히 서 있는 것이다. 그 마음이 나를 닮을 때 나는 그를 들어 큰 일을 맡긴다. 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말은 지금도 너에게 유효하다. 너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너의 작은 헌신이 세상의 균형을 세울 수도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너의 정직과 인내가 하늘의 눈에 닿을 때 나는 너를 더 큰 자리로 세우리라. 그 말이 지금도 너의 안에서 울리고 있다. 6.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날 밤 달빛이 올리브산 언덕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제자들은 나를 따라 포도밭 근처를 걸었다. 어둠 속에서도 포도나무의 덩굴은 길게 뻗어 있었다. 나는 그 포도나무를 가리키며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들은 나의 말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눈 속에서 곧 다가올 이별의 슬픔을 보았다. 그들은 스승이 떠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나는 떠나기 전 그들에게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전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그들을 낮추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경고이자 보호의 선언이었다.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스스로 자라날 수 없듯 사람의 영혼도 나와 떨어지면 결국 메마르게 된다. 나는 그들에게 연결의 비밀을 가르쳤다. 열매는 가지의 힘으로 맺히지 않는다. 줄기의 생명이 가지를 통과할 때 맺힌다. 그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땅의 어떤 근원보다 강하다. 그것이 나의 사랑이다. 세상은 독립을 성공이라 부른다. 남의 도움 없이 일어서면 강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의존 속에서 자라나는 성공을 말한다. 너의 능력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나 나와 연결될 때 너의 한계는 사라지고 나의 생명이 너를 통해 흐른다. 나는 오늘도 너에게 속삭인다.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은 단지 나를 믿으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매 순간 나의 사랑에 머물라는 초대이다. 기도로, 감사로, 순종으로 너의 마음을 내게 이어붙이라. 그때 너의 내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할 것이다. 너의 삶이 메말라 보이느냐? 너의 열심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느냐? 그럴 때마다 너는 더 많은 일을 하려 하지만 나는 너에게 멈추라고 말한다. 더 많은 일이 아니라 더 깊은 연결이 필요하다. 열매는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너의 기도가 식고 말씀이 멀어졌다고 느낄 때 그것은 열매의 문제이기보다 줄기와의 연결이 느슨해졌다는 신호다. 다시 나를 바라보라. 너의 손을 내밀어 나의 줄기를 붙들라. 내가 내 안에 머물면 너의 메마름은 다시 꽃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제자들에게 그 밤을 잊지 말라 했다. 포도나무의 향기와 달빛의 온기가 그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았을 것이다. 그들이 훗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 밤의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너에게도 같은 말을 한다. 너의 성공은 독립이 아니라 연결에 있다.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생명에 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세상은 열매를 보지만 나는 뿌리를 본다. 사람들은 결과로 너를 평가하지만 나는 너의 연결을 살핀다. 너의 가지가 내 줄기에 붙어 있다면 그 열매는 반드시 자라난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어 보여도 너는 이미 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다. 그 생명은 오늘도 너를 통하여 흘러가고 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그 말이 지금도 내 안에서 울리고 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나와 함께라면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7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날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있었다.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느냐? 그들의 목소리는 높았고 눈빛은 불안했다. 나는 조용히 그들 가운데 서서 아무 말 없이 물 한 대야를 가져왔다. 그들이 멈추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겉옷을 벗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 그때 방 안은 조용해졌다. 그들의 숨소리조차 멈춘 듯 했다. 내가 제자들의 발에 손을 대었을 때 그 발에는 먼지와 피로와 수치가 함께 묻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닦았다. 내가 그들의 스승이자 주님이었지만 그들보다 낮은 자리에서 손을 움직였다. 그것이 하늘의 법이었다. 낮아짐 속에 높아짐이 있고 섬김 속에 영광이 있다. 나는 그날 말로 가르치지 않았다.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진정한 성공은 왕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높아지고 싶어 한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앞서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안다.
그 안에는 불안이 숨어 있다. 스스로를 높이려는 자는 늘 비교 속에서 흔들리고 남보다 앞서려는 자는 끝내 평강을 잃는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땅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뿌리 내린 나무처럼 낮은 자리가 오히려 강하다. 야고보는 이 법을 깨달았다. 그는 세상적 지혜를 따르던 자였으나 나의 부활을 보고 무릎 꿇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단순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이 친히 높이신다. 그는 이 진리를 글로 남겼고 그 글은 지금까지도 세상의 질서를 거꾸로 세운다. 너의 삶에서도 이 법은 여전히 작동한다. 너는 스스로를 드러내려 애쓰지만 나는 너를 숨기는 가운데 준비시킨다. 너는 높아지고 싶어 하지만 나는 너를 낮추어 그릇을 만든다. 그릇이 낮을수록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위로 향하지만 하늘의 성공은 아래로 향한다. 낮아짐은 패배가 아니라 영혼의 시작이다. 겸손은 무력함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는 힘이다. 너의 인생이 막다른 곳에 이르렀을 때 무릎을 꿇어라. 그곳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사람들 앞에서는 낮아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높아지는 길이다. 그 자리에서 너는 진짜 평강을 얻게 된다. 나는 지금도 낮은 자리를 사랑한다. 그곳에는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다. 그곳은 조용하지만 하늘은 그곳을 주목한다. 사람들은 빛나는 무대를 바라보지만 나는 골방의 기도를 듣는다. 그 은밀한 낮아짐 속에서 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작고 초라하고 잊힌 자리에 있다 해도 나는 그곳에서 너를 세우고 있다. 너의 낮아짐이 헛되지 않다. 너의 눈물이 헛되지 않다. 그 눈물이 흘러내린 자리에서 새 생명이 자라날 것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 말은 너를 억누르는 명령이 아니라 너를 지켜주는 약속이다. 내가 낮아질 때 나는 친히 너를 높이리라. 그 높음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으로 빛날 것이다. 오늘 너에게 이 말을 남긴다.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 겸손의 자리에서 나는 너를 들어 올린다. 그 말이 지금도 내 안에서 울리고 있다. 성공의 완성은 높아짐이 아니라 나를 닮은 낮아짐에 있다. 높아짐은 나를 따를 때 주어진다. 7 말씀은 하나의 길로 이어져 있다. 그 길의 이름은 순종이며 그 끝은 평강이다. 그 길의 시작은 말씀을 붙드는 데서 출발했고 그 길의 완성은 낮아짐의 자리에서 열렸다.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 속에서 말씀을 붙들라 하였고 다윗에게는 기쁨으로 소원을 이루라 약속하였다. 솔로몬에게는 지혜보다 믿음을 먼저 두라 일렀고 산 위의 무리에게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선포하였다. 제자들에게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 가르쳤으며 포도밭의 가지들에게는 나와의 연결 속에서 열매를 맺으라 이르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낮아짐 속에서 높아짐을 약속하였다. 이 7 말씀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모두 하나의 중심을 향하고 있다. 그 중심은 나이다. 성공은 세상에서 찾는 결과가 아니라 나와 함께 걷는 길 위에서 자라나는 관계이다. 너의 마음이 나를 따를 때 비로소 성공은 형체를 갖추고 그 열매는 평강의 향기를 내뿜는다. 나는 세상의 높이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내 마음의 높이를 본다. 그 마음이 나를 향해 낮아질 때 나는 그 영혼을 높인다. 그것이 하늘의 성공이며 세상의 성공이 흉내낼 수 없는 영광이다. 너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너의 묵상 속에, 너의 기쁨 속에, 너의 믿음과 충성 속에, 너의 조용한 겸손 속에 나는 성공의 씨앗을 심었다. 너의 인생이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다. 그 길은 헛되지 않다.
그 길의 끝에는 내가 있다. 성공은 너의 속도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낮은 자리에서도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나를 따르는 너의 걸음이 이미 성공의 길이다. 너의 삶이 나의 길 위에 있을 때 나는 반드시 너를 높이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킨다. 나의 평강이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